오늘 전할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성도를 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의 타락은 외식이 시작이고 멸망이 그 끝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은 그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10절과 13절과 14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소욕을 쫓아 살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였습니다. 바로 외식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불러 모으고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거라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것은 전부 다 유한한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특히 현대 교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어떤 계명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과 153마리의 물고기 사건,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 예수 잘 믿으면 153마리 고기 건진 것처럼 팔자 고쳐.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평신도였을 때 부흥회도 참 많이 참석했고 기도원도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두 곳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걸리고 기도만 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 부자 될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부자 된다는데 교회만 다니면.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여러분은 참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과 153마리 물고기 사건을 배경으로 이 두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비교하여 참 신앙과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병자들을 고쳐주신 표적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자만 5천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15,000에서 2만 정도의 수가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 절기 동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고조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만나의 기적이 메시아의 시대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고 있는 중요한 표적임을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드러내셔야 할까? 왜 자신을 증명하셔야 할까? 증명하지 않아도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 이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굳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드러내셔야 하고 왜 성경을 읽어도 이들은 몰랐을까, 예수님을?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가르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 교인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음을 알았기에.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던 구원에 대해서 이들은 잘 알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화와 영광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만 관심을 두었다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의 산을 생각나게 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정말 그들이 성경을 늘 이렇게 연구하고 읽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표하려고 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사도들마저도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려 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가? 정도 흐릿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선지자 정도만 어렴풋이 생각했지, 그러니까 보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고 보기 전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선지자로 아는 그 정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적은 보았지만
표징으로서의 기적의 의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 표적과 기적은 쫓아다니는데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늘까지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나타난 현상만 쫓아왔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2만 명이 수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표적을 보고, 왜 그 전에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쫓아왔는데 결국은 예수를 쫓아온 게 아니라 표적을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표적을 따랐을 뿐이지, 먹고 배부른 것을 따랐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표적을 행하신 저분이 누구일까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무리라고. 무리들은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는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나게 하는 상징이요 깨닫게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늘 성경을 관심 있게 읽고 성경 속에서 생명을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아, 이거구나 라고 땅을 치며 손으로 바닥을 치며 나는 진리를 찾았다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들은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무리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듯이 물질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어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했으며 물질에 집중하다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인데도 여전히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여 정작 중요한 것은 간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과 안위를 추구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에게서 피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왕이십니까? 이 땅의 왕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날도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과 같은 교회가 있다면, 이들과 같은 교단이 있다면, 이런 가르침을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실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은 다 떠나오셨으니까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백성은 성경에 보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적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려고, 그러려고 보여주신 것이지, 나는 이런 힘이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 따라다니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손에 있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여러분 가슴에 툭툭 던지듯이 설교하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에 진짜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디베라 호수에서 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기적입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합이 7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성경에 나온 숫자나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그냥 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를 따랐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은 하셨는데 또 하시는 말씀이 부활에서 이릅니다. 나는 다시 하늘로 승천하리라. 다시 가리라. 아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봐서, 다시 만나서 기분도 좋았고 어떤 희망도 또 가졌을지 모르는데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허탈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분이 또 하늘로 가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아직 이들은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모여서 7명이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2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갑론을박했겠죠. 에이, 나는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할 거 없는데 이제 뭐 직업도 다 버렸는데 할 것도 없고 이제는
그럼 나도 고기나 잡을까?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됐는데 날이 새어갈 쯤에 어둑어둑하죠. 저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데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구인지도 잘 알아볼 수 없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얘들아? 아무나한테 얘들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어른이거나 선생이거나 주님 아니시겠어요? 누구지? 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저분이 누구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가?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마 이들은 이랬겠죠. 믿지는 셈치고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실력자인가? 긴가민가? 그러면서 그냥 한번 던져보자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없었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150세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늘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에 뭘 그렇게 큰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작은 고기만 잡는 그런 그물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기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엄청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그물을,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보고 다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음 마음으로 다시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즉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사람의 영광이 가득 찬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호숫가의 어부 이들은 뭔지 모르지만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어떤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선택한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금을 버려버리고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올 첫날부터 그 사람은 다릅니다. 잘 몰라도 또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질그릇 가운데 보화를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기독교와 상관이 없어도 자꾸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지? 옳은 게 뭐지? 바르게 사는 게 뭐지? 하나님은 계신가? 진짜 신은 있는가? 이거를 모르면서 늘 가슴 속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정의와 공의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될까? 그런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체험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늘 세상의 것을, 자기의 유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도 몰라도 교회 언저리를 다녀본 적이 없어도 쟤는 진리를 추구해.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 7명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로 상징되는 교회의 시대의 장을 연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버려두고 따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시대가 열린다. 이 땅의 성공과 영광과 부귀를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대를 이루고 구원의 시대를 이루어 갑니다.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결국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가짜 성도는 이 무리들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신학 공부했다고 다 목사는 아닙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성경은 누누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12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성도는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도 진심으로
이런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목회자를 보고 싶겠지만 버린다는 뜻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즉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다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 의사든 변호사든 회사원이든 교수님이든 식당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식당을 접는 게 아닙니다. 교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의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이 직업은 이걸 취할 수 있고 이 직업은 이걸 얻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맨 마지막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찔러서 결국은 예수를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찾았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성경에서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성경을 다 외우면 뭐합니까? 그 속에 예수를 못 찾았는데 성경 한 구절도 몰라도 난 이걸 깨달았다.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 그 사람이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빈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의로운 재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자 되고 싶다는 욕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듣습니다. 제 부자 되고 싶단다.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저명한 지식인, 청빈한 유명인, 그 꿈도 그 말도 다 하나님은 이렇게 듣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겠다는 헬라인들의 궤변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제가 늘 설교하는 게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말로 세상을 더럽힙니다. 유식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이 되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소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표적과 이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고 표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은 어쩌면 헬라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백성을 잘 심판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가력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지혜에 겸하여 재물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죄를 지은 다음에 전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헛되다. 여러분, 정말 내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기 위하여 지혜를 달래면 괜찮은데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지혜를 구했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없다. 여러분, 새로운 거 없습니다. 신지식 없습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고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가장 강함보다 강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은 십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 철인 같은 예수님,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베푸는 이분을 원하시는 거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약하고 약한 예수님은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리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즉 헬라인에게는 이게 미련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말 잘해지고 유식해져야지. 십자가의 예수님은 미련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잘 살아보자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자 되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표적과 이적을 체험한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 세상적 지혜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죄를 벗을 수 없습니다. 온 인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한 사람의 죄값이라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성도는 돈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표적도, 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지혜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